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샬롬. 말씀 묵상으로 복된 날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참 평강이 가득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바라보는 눈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고백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는 크게 2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사건이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죠.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제자로 예수님의 관점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질문을 해왔다면 본문에서 예수님은 오늘 그들에게 역질문을 던지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와 다윗과의 관계에 대해 질문하시므로 그들의 왜곡된 생각을 고쳐주시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온 불필요한 논쟁을 끝마치려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자칭 혹은 타칭 성경 전문가로 통하던 사람들이 존재했는데요. 바로 서기관들이죠.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여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가르쳤는데 이는 합당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며 다윗의 후계를 잇는 자라는 가르침을 배우므로 어린 아이들까지 이를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서기관들이 미처 해결하지 못한 난제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왜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것이었죠.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서기관들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해 주라고 부르는데 어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이해하는 눈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뿐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민의 주이심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셨지만 아브라함이 나시기 전부터 계셨고
태초부터 영존하시는 로고스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서기관이 이해하지 못한 성경의 난제를 예수님은 선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즐겁게 받아들이며 그 가르침을 달게 받아먹게 됩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삶의 자세에 대하여 경계하라 말씀하신 후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십니다. 당시 헌금함은 성전 안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 있었는데요. 이곳은 이방인의 출입은 통제되었고 남녀 유대인들만 출입이 허용되었죠. 헌금함은 노쇠로 된 나팔 모양으로 헌금의 목적에 따라 13개가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헌금을 드릴 때 동전이 나팔 모양의 헌금함으로 들어가면서 소리가 울렸습니다. 헌금을 많이 드리게 되면 그만큼 헌금함에 동전이 굴러 들어가는 소리가 길게 들렸던 것이죠. 여러 부자가 서로 경쟁이나 하듯 많은 헌금을 드리며 인간적인 과실을 드러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경계해야 할 외식하는 모습이죠. 물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많은 헌금을 드린 사람들도 있겠지만 본문에서 예수님이 바라보신 모습은 외식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드립니다. 렙돈은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통용되던 화폐 중 가장 작은 단위로 로마의 가장 작은 화폐 단위인 고드란트의 2분의 1의 가치를 지녔죠. 한 고드란트는 참새 2마리 가격에 해당하는 아사리온의 4분의 1의 가치를 지녔습니다. 따라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는 참새 2마리도 사지 못하는 금액으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적은 액수였는가를 보여줍니다.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은 헌금함에 들어가매 여러 부자가 드린 많은 헌금의 소리와 다르게 아주 짧게 한순간만 들렸을 것입니다. 부자들의 많은 헌금과 비교하면 가난한 과부의 적은 헌금은 더욱더 초라해질 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부요한 그 모든 부자들보다 2렙돈 넣은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은 헌금을 하였다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눈이 사람의 눈과 다르고 예수님의 계산 방식이 사람의 계산 방법과 다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눈과 계산의 방식은 산술적 기준이 아닌 신앙적 기준에 의한 것입니다. 부자들의 헌금은 풍족한 중에 일부를 넣은 것이지만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 자신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 달리 말하면 자신의 생명을 전부 드린 것이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절대적 신앙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은 헌금 액수의 크고 적음을 바라보지 않으셨고 봉헌자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림에 우리의 자세가 가난한 과부의 자세와 같아야 하겠습니다. 헌금액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절대적인 신뢰의 신앙을 기초로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 체크하며 이런 마음의 중심으로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십니다. 다른 내용을 다루는 두 사건 속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관점이라는 공통적인 주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계시는 관점.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셨죠. 바라기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관점을 닮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예수님처럼 깊어질 수 있기를,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도 예수님처럼 깊어질 수 있기를 바라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성도로서 우리가 맺어야 할 성숙함일 것입니다. 복된 아침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각자의 삶에 주어진 다양한 영역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참된 제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사 변함없이 말씀 묵상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베풀어 주신 귀한 말씀의 은혜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세상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사 지키시며 돌보아 주시고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복된 인생, 축복의 통로가 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기는 주님의 관점을 보고 배우며 닮아가 말씀을 깊이 깨달으며 사람과 세상을 바르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삶 살게 하시고 나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금요일입니다. 우리의 몸 또 영혼이 지치고 곤비할 수 있는 때입니다. 주님, 이 무더운 여름 몸과 영혼이 상하지 않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심령 깊은 곳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강이 내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